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현장으로 또 온라인에서 시간을 지켜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없이 사신 생명의 믿으시지요?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누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오늘 밤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온 믿음의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들 주님께서 응답하는 귀한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을을 타요. 네, 죄송합니다. 찬양에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이 또 그런 날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앞부분에 되게 재밌게 하려고 잘 준비해놨는데. 네, 찬양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 준비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또 그런 역사들이 또 우리 가정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이에요. 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오늘은 성경책을 다 좀 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성경책 다 피시고요. 없으시면 핸드폰이라도 다 피세요. 오늘은 그냥 성경 보면서 말씀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같이 말씀 도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예수께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피해야 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사실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동안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닐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있으면서 그냥
응답받지 못한 병자처럼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보살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은 없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코로나19를 이렇게 오랜 기간 겪으면서 그냥 예배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열정은 좀 식어 있는 요식행위와도 같은 예배 모습은 우리에게 또 없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진 열정.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이렇게 재미있게 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상상했던 대로 이렇게 흐르지 않은 거는 다 찬양팀 잘못이에요. 네, 다 찬양팀 잘못이니까. 네, 제가 그 인생 살면서 언제 가장 열정적이었을까 봤더니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요즘이 아니죠. 이렇게 사석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유머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유머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즐거워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복음은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기쁨의 메시지를 좀 많이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유머도 좀 제가 잘 이렇게 구사를 해요. 근데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가요, 아마 유머에서도 최절정기를 맞았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런 유머를 탁 하면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란다니까요. 갑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 유머를 진정 제가 했단 말입니까? 뭐 할 정도로 그냥 막 입만 열면 막 너무 재미있고 막 또 아내 반응도 좋고 하니까 그때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만남도 좋고 아내를 만약에 내일 만난다 그러면 네, 오늘 밤에 막 벌써 떨려서 내일 뭐 입고 갈까 막 그리고 밤새 그냥 잠도 설치고 뭐 이랬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당일이 돼서 만난다 그러면 만나기 한 몇 시간 전부터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요, 제가 표정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자신 있는 표정이 있어요. 우리 다 있죠. 우리 집사님들 다 있지 않으세요? 거울 볼 때, 화장하고도 거울 딱 볼 때 마지막 취하는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없어요? 그런 거? 화장 잘 먹었나 하면서 마지막 취하는 표정들이 있거든요. 저도 하나 있어요. 저도 뭐가 있냐면 이 미간 사이에 좀 힘을 주고요, 약간 놀란 듯한 표정. 네, 그 표정이 제가 좀 자신이 있어서 아내랑 대화할 때 별 놀랄 일도 아닌데 약간 미간에 힘주고 진짜?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놀란 척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필살기로 이렇게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만났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오면 이렇게 미간이 너무 아팠던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지속될까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를 만나면 떨립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떨려요. 예, 그 집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려요. 무서워서 뭐 이렇게 쿵쾅거려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열정은 있지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그 열정들은 다 사라진 채 이 38년 된 병자가 처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을 때는 부푼 희망이 있었을 거야. 근데 매번 된 그 반복된 삶의 패턴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신앙의 열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그가 응답받았던 사실을 통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것까지 오늘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 계속 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거든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양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문,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제사하기 위해서 그 양과 염소가 들락거릴 수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양문이라고도 부르고 양의 문, 영어로는 The Sheep Gate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 그 양문 쪽에,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연못이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고여 있어서 양들이 갈 때 이 제물로 쓰일 양들을 뭐 씻거나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또 뭐냐면, 베데스다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베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보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베데스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의 의미인 것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자비를 바라는 사람,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한 가지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그 연못이 갑자기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는 사람도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 주위에 질비하게 이제 모여진 거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병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 질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낙오됐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곳이 만약 오늘날도 있다면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 막 찾아가지 않겠어요? 네, 기적의 장소 이런 곳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정말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치유받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날 이런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 모시고 다들 갈 거예요. 불치병이 낫는다고 하면 땅끝까지라도 아마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이곳이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장소였을 거예요. 아마 이런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좀 고침을 받으리라, 나도 좀 나음을 받으리라, 나도 이 병이 나아서 이제 사람 행세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모였을 거예요. 이곳은 이름의 뜻처럼 자비의 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자비의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신분도 따지지 않아요, 권력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자비의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요,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기적의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좀 상황을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이곳이 진짜 자비의 집일까? 그럴까요? 진짜 이곳은 자비가 있었을까?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은요, 사실은 누구나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이 소수,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물이 동하는 순간 들어가지 못했던 더 많은 수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절망만 가득한 무자비의 집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곳은 자비의 집입니까? 무자비의 집입니까? 성택받은 소수만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곳은 정말 무자비한 그런 느낌의 곳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곳이 또 무자비한 곳인지 또 제가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지금 모여 있어요. 아마도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에요? 막 중증 환자들이 이곳에 많이 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성경을 딱 피세요. 3절에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라고 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 세 종류의 이게 병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병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중증 환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안 된 사람들이 거기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맹인, 앞을 볼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죠. 맹인의 입장에서 이 자비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한번 들춰보자고요. 아마 맹인은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를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막 동요가 일어나요. 와, 또 물이 움직인다,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 라고 소리 듣고 맹인은 이제 그때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다음에 도움 없이는 그곳을 갈 수도 없어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듣고 누구의 청력에 의지해서만 도움을 받아야만 갈 수 있고요. 여기 또 표현되고 있는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조심스럽게 쩔뚝쩔뚝 한 걸음 떼고 나가 보면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손발이 말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보고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증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그들은요, 물이 움직여도 바라만 보지 혹은 귀로만 듣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연못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중증이 아닌 경증의 환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손 조금 다친 사람들, 뛰는 데는 전혀 이상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무좀 걸린 사람들, 감기 걸린 사람들, 뭐 배탈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증 환자들을 위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을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겹게 그곳을 찾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발걸음이 보폭이 느려 천천히 걷고 있으면 벌써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뛰어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경증 환자들, 젊은 사람들이 은혜를 다 누려버리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무자비의 집이 아니었을까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상처투성이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에게 좀 양보 좀 하지, 왜 이번에 또 먼저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왔을까라는 또 자괴감에, 슬픔에, 좌절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신앙생활 해도 상처만 쌓여가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중증 환자들처럼 왜 내 응답은 되지 않을까? 왜 저렇게 그냥 잘 되고 있는,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분들은 응답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왜 나의 삶에는 응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많은 중증 환자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들이 볼 때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라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자비를 느끼기보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한 모습은 없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가장 큰 피해자였을 거고요, 철저히 외면되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쭉 설명을 했지만 그는 아마도 물이 움직이는 걸 바라만 보고 어찌할 수 없어 그저 그곳에 막연한 희망으로 언젠가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중증 환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기 마른 자 아니면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요 38년이나 된 이 병자라고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언제 이 연못에 왔다고는 기록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렇게 기록되고 있진 않아요. 그가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그 물의 동함을 몇 번이나 경험했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이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또 추론도 해요. 그죠? 가장 중증인 병자면서 소외됐던 사람, 버려졌던 그 한 사람, 처음에는 그는 열정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이 연못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거기에 자리를 깔고 그냥 안주하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고 있던 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여기로 오셨다고 기록되고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라고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는 중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명절을 찾아 예루살렘에 오시려면 예루살렘 북쪽 문에 있는 양문, 아까 양문이라고 그랬죠. 갈릴리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려면 북문을 꼭 지나치셔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곳이 그곳이 질비하게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앞에 딱 섰습니다. 딱 섰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6절입니다. 질문도 이상하고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그 중증 환자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지 않으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막연한 희망이라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이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질문일지라도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38년 동안 자기가 병이 낫고자 하여 이곳에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툭 나오면 됐잖아요.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도 두 발로 걷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온전한 몸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요. 저도 두 발로 걷고 싶어요 라고 그냥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답도, 이 병자의 대답 7절을 보니까 병자의 대답도 약간 독특하게 대답을 해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 물이 막 움직이는데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내가 막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서 저 못에다가 가장 먼저 나를 이렇게 딱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내려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해석해 보면 투덜거림 같기도 하지만 제가 낫고자 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라고 설명하는 것도 같지만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 정말 낫고자 했는데 도움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없었는데 혹시 당신이 시간이 되시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가장 먼저 넣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자동차 정비공이 자동차를 막 이렇게 고쳤답니다. 근데 아무리 고쳐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요.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시동을 걸어봐도 안 걸리고 한참 걸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쳐보고 고쳐봤는데 한 노신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고쳐지지도 않아서 너무 짜증이 나는데 이게 보고만 있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막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걸 좀 이게 뭐 좀 이렇게 돌아서 이게 뭐 하나를 이렇게 부품을 만져야 되는데 노신사가 보고 있으니까 잠시만 와서 여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게 좀 잡고 자 얘기 해봤대요. 그리고 났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노신사가 잠깐 도와주고 났는데 이 노신사가 그 정비공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잠깐만 봐줘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라고. 막 지금 고치지도 않고 짜증나는데 노신사 그냥 말끔히 차려입은 그가 정비공도 아니면서 어떻게 고칠까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노신사가 이렇게 몇 개를 만지더니 시동을 탁 걸어봤더니 시동이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비공이요, 와, 자기 정비 인생 중에 이거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고칠까라고 해서 그 노신사가 딱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딱 물어봤대요. 당신 누구냐고. 딱 그랬더니 노신사가 딱 돌아보면서 I am Ford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었던 사람이 이게 직접 이렇게 고쳐서 시동이 걸 수 있었다라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우리 김주용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김주용 목사님은 어디서 들었나 봤더니 미국에서 유학할 때 친하게 지냈던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읽었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 얘기를 김주용 목사님이 저한테 해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김주용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걸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포드, 이 자동차 엔진을 디자인했던 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이 포드가 이게 딱 만져보면 아는데 이 정비공이 지금 그 사람에게 뭘 부탁해요? 요거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야. 그가 포드, 그냥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들었던 사람을 알았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좀 봐줄 수 있어요? 라고 바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잡아주는 거를 부탁했던 것처럼 오늘 이게 보니까 여기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치러 오신, 그리고 인생의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저 좀 연못에 넣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저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도 제가 지금 낫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연못까지만 날 좀 데려다 줄 수 없어요? 연못까지만 데려다 주면 내가 나머지 인생은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연못에 넣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요 해결하시는 분이시지 그저 도와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질문하셨냐면 사실은 내가 널 낫게 해줄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요 그 예수님,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뭐라고요?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보다 베데스다 연못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오랜 관습으로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로, 주변의 소문들로, 내 신념과 고정관념과 내 경험들로 오늘 예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없습니까? 저것만 가면 내 인생에 조금 해결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병이 얻었는데 저 의사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좀 만남의 축복으로 이게 투자자만 잘 만나면 내가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오늘날 나의 문제 해결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고 있진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집을 소개해 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기로 가면 빛을 만날 수 있어라고 빛을 안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선한 목자시라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시라는 거야. 진리를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야.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본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그분이 영생할 수 있는 해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떡 대신, 빛 대신, 선한 목자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 해결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헤매고 있진 않는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받아주세요. 해답을 허락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그만 닥친 그 문제의 해결, 베데스다 연못까지만 주님 데려다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좀 술술술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자금만 좀 잘 해결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번 고비만 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어떻게 인생 한번 살아볼 것 같은데요. 베데스다 연못까지만 주님 데려다 줄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요, 마지못해 그곳에 머물면서 혹시 올지 모를 그 은혜를 막연히 기다리며 생활했던 38년 된 병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해결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못 붙들고 그냥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을 헤매고 있으니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코로나19 때도 열정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물이 동할 때 은혜를 못 누릴 것 같으니 요식행위처럼 그저 자리 깔고 그곳에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그 중증 병자들처럼 오늘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저는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은혜스럽다 봤더니 6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고 그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6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랜 생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야. 이걸 신학적 용어로 바꿔보면요, 은혜예요, 은혜.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곳에서 자비를 찾고 은혜를 찾고 있었지만 진짜 은혜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저 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날은 사실 명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도 했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명절인데 안식일까지 겹쳐지면 더 많은 복잡함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통과하려고 그 북쪽에 있는 문, 양문을 통과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다 우연히 38년 된 병자를 본 게 아니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이 치유함의 역사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치유함의 방법은 여느 그 치유함의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기적들을 보면 대부분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많아요.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걸 알 수 있고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무리와 떠나서 떨어져서 진을 치고 살았거든. 진 밖에서 살았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근데 그도요, 사실은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분리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무리와 함께 섞여 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들은 다닐 때도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됐었고요, 옷을 찢고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야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무리로 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를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어 병이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진에서 무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진 밖에서 그들끼리 무리지어서 살았었거든요.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낫고자 하여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께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숨을 담보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질 수도 있거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내가 예수님 제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받았던 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죽을 병에 걸렸거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본인이 못 올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가족들이 대신했거나 지인이 왔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신 왔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해서도 오기도 했었어요.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신 나갔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도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대신 나갔던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치유함 받았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중증이어서 예수님께 못 나갔을 때는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친구들이 이 들것에 매어서 지붕을 뚫어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정도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께 나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증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고, 죽을 병이 있거나 너무 중증이면 대신 나왔거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나오는 이 기적은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이걸 좀 풀고 싶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친구가 대신 오지도 않고 가족이 대신 오지도 않고 들쳐매고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세시려고 이 분주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보시고 아시고 직접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첫 번째, 자력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중한 병이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혈기 마른 자 아니면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한 병에 있어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이 병자였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예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에게는 예수님께 데려갈 친구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있었으면 물이 움직일 때 아마도 그 물에 아마 가장 먼저 넣어줄 수도 있었겠죠. 데려올 수 있는 친구조차도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보시고 아시고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살면서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우리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혼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아니고서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해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위에 친구도 없어 정말 홀로 외로운 사람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도저히 혼자라 나올 수도 없는 절망적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주의 위로하는 자도 없고 주님에게밖에 기도 제목 올릴 수밖에 없는 낙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 집사님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깊은 한숨의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한숨 섞인 기도 제목까지 다 알진 못해도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 만나주길 원해요. 그리고 아마 오늘도 질문할지 몰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바꿔보면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까? 아니면 너 베데스다 연못까지 데려다 줄까? 라고 물어보실지 몰라요. 오늘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 붙드실래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을 간구하실래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 한번 붙들자고요. 인생의 정답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 연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베데스다 연못을 헤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요, 오늘 좀 고백하길 원해요. 그 예수님께,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그러진 이 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오늘 주님 붙들고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 한번 붙들고요, 신앙의 열정도 회복하고 38년 된 병자를 아픔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집사님들 다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한번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하고요, 좀 기도의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해답 되신 예수님 찾고 우리 만나 우리 모든 문제 해결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볼 때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이 아닌 정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와 우리 관습과 우리 경험들 따라 다른 것들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해결자 대신, 길 되신, 진리 되신, 참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오늘 만나고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홀로 낙담되어 정말 의지할 곳 없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 있습니까? 주님, 그를 보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붙들고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입술에 고백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들 한번 주님께 오늘은 한번 다 간구해 보자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베데스다 못이 해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나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붙들길 원합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찬양합니다. 주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붙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계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숨 쉴 수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지체들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해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해답 되신 주님, 나도 찾아와 주세요. 나도 바라봐 주세요. 나도 주목해 주세요. 내가 주님이셔 내 인생 나 좀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시간 한번 내 인생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 붙들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받았던 것처럼 기도 응답받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도 없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결자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오늘도 인생의 고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 지체들 찾아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인생 해결자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세상에 의하기 힘들다 말해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길과 빛과 생명 되신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주여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처음 예수님 믿었던 열정은 사라진 채 오늘 예배마저도 매너리즘에 빠져 반복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인생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방법과 내 관습과 내 고정관념과 내 경험들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될 것 같다고 베데스다 연못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예수님 찾고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홀로 걸어간 듯한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주께서 함께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밖에 붙들 수 없는 한 영혼 주님 보시고 아시고 찾아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운 한숨 섞인 기도 제목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사님들의 고백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다 만나 예수님으로 인생 해답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세상의 소리로 위로받을 수 없고 정말 홀로 있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인생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